부처님의 가르침을 찬찬하는 고현행어를 번성하겠습니다. 스님께 복을 청하는 청법가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예를 갖추어 삼정예를 올리겠습니다. 설법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더우신데 감사합니다. 한 30년 전만 생각해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30년 전만 생각해도 뭐 짜장면 하나라도 감사했죠. 근데 지금 30년 후에 지금 2017년인데 문명문화가 참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참 많이 편리해진 생활이 됐는데 그 반면에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는 너무 약해요. 네. 오늘 사실 뭐 덥다 하지만 뭐 다 인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날씨라고 생각하면 더워도 더운 게 아니죠. 자, 법화경을 처음부터 한번 쫙 정리해보면 서품은 실마돼요. 이 명법열왕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육성치를 하죠. 설해지는데 명법멸학경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명법멸학경은 여기 이제 인간의 글로서 정리되어 있는데 경이라는 것은 수트라죠. 묶음이죠. 그리고 승묵이라 합니다. 법입니다. 승묵은 그 높은 승자에다가 먹묵자예요. 그 목수분들이 그 먹줄을 딱 놓고 거기다 이제 그 먹을 붙여가지고 탁 튕기는 거. 그게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여기 써놨으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래야지만이 행복하다는 거죠. 고등생물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등생물은 이 머리와 끝이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거, 해삼 같은 거. 그 동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고등생물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먹는 것만 급급하고 살아가는 것만 급급해서 뭐 뭔지 구분도 못할 정도면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자, 그래서 성품에는 왜 이렇게 설해졌는가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얘기 나오죠. 부처님 과거. 문수보살 과거 나오죠. 또 밀보살 과거 나오죠. 결국 윤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회. 이 윤회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식,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거로 증명되지 않아요. 요즘 사람은 과학이 발전되니까 과거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는데 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학도 마찬가지죠. 의학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겨우 40%밖에 안 됩니다. 60%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가지고 그걸 갖다 치유할 수 있죠. 이걸 좀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데 너무나 이 문명 문화의 노예가 돼서 휘둘립니다. 그 때문에 이 그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생사는, 윤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분단생사, 변혁생사. 분단생사는 비유품 맨 나중에 나왔지만 자기가 뭐죠? 전생이 짐승처럼 살았으면 짐승의 몸을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도 하급 인간으로 살았으면 하급 인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금 얼굴을 보고 자기 육체를 보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을 보면 전생에 자기가 보입니다. 3세 인과경에 보면은 과거를 보고 싶으면 지금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기 쉽게 과거를 보고 싶나 부모 봐라, 미래 보고 싶나 자식 봐라 딱 들어봤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은 대리만족이잖아요. 자기가 못했던 거 거의 만족시키려고 억지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되는데 자식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자식을 성장시키고 싶으면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금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변혁생사는 자기 업대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받은 거고 또 다음 세상도 마찬가지로 또 태어나는데 똑같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가장 자기가 많이 썼던 거를 중심으로 태어납니다.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변역 생산하고 바꿔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업생이 아니라 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생입니다. 보살. 내가 전생에 훌륭한 스님이었는데 이 생에 내가 훌륭한 스님을 갖고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진짜 다음 생에 내가 못 사는 사람 태어나가지고 많은 중생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많은 중생들에게 구제해 주겠다. 많은 중생들에게 진짜 잘 살게 해주겠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 아니요. 그러니까 잡스, 애플. 그죠? 애플 태어날 때 정말 불우하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청춘 시대까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각보가 됐잖아요. 애플 아시죠? 맥킨토시 발견한 사람. 그건 전생의 보살이에요. 일부러 태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변역.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화경을 배울 정도 되면 내가 전생에 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원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열등감, 자격지심 갖지 않습니다. 원해서 태어났으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야지만이 내 남편도 구제할 수 있고 자식도 구제할 수 있고 나하고 인연된 사람 다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전생부터 얘기해서 지금 미래에 지금 어떤 법이 선해지는가, 그리고 법은 어떤 건가, 지금 이 시절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한번 쭉 보세요. 그 방편부에서는 법을 설하죠. 방편적 진실이라고 삼승을 설했는데 그것이 다 일불승이다. 왜? 인간은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진리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딱 진리, 형이사학점을 얘기해서는 따라오지 않는다. 그 중생에게 맞는 중생의 근기, 욕망,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는 가르침으로 설해야 된다 해서 삼승으로 이렇게 벌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일불승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리불이 깨닫죠. 깨닫고 사리불이 위대하니까 저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알기 쉽게 자세하게 방편적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비유품에서 비유를 가지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품에서는 결국 보세요. 전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안주한다. 근데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 결국은 반토막 공부를 한 거죠. 그 선어록에 보면 백천간도 진일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상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통도사 화장실 가면 진일보 써 있어요. 남자는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오줌도 흘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진일보 한문인데 한 걸음 더 앞으로 오세요. 오줌 흘리지 말고. 그래서 써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그래서 참 멋지게 써놨구나. 한 걸음 더 나가죠. 근데 백천간두라는 거는 백천이라는 것은 형용어예요. 수사인데 긴 끝입니다. 먼 그 벼랑 끝에, 그러니까 횟대 끝에 딱 가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 이것을 꼭 백천간두라 해서 그 비유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다 된 거야. 이 정도면 편하지 뭐. 편하게 좋아. 더 이상 뭐가 있겠어. 이게 바로 백천간두 끝입니다.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더 이상 찾지 말자. 그냥 편하게 살아. 나이도 먹었는데 귀찮다. 근데 뇌는 계속 쓰면 쓸수록 성장하거든요. 뇌 세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공부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여기 끝에서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면 나가는데 뒤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오는 건 결국 뭐예요? 공자의 논에 지천명이 50이면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라 그거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러 내려가라 그거지. 그러니까 등산 잘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주 데리고 오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예불 아시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거는 5분 법신양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가게라고 해서 아침에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해서 그 차를 올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물질적인 차, 그때 그것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걸 갖다 하면 되는데, 조의정에서는 이제 94년도 성철식 돌아가실 때쯤에서 그 신중단은 절하지 마라. 신중단은 중생이거든요. 신이지만 똑같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반야신경 외우고 끝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94년에 또 탁발 금지령이 내렸고 탁발하지 마라. 근데 원래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탁발 걸식 있죠? 이거 가는 거. 수행상 부끄러우니까 저도 되게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남이 빌어먹고. 근데 그게 수행이더라고요. 그게 수행하는 방편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호구지책으로 스님들이 공부 안 하고 그걸 보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저도 어제 그저께 1월날 그 행복한 여행 성지순을 갔다 왔는데 그 휴게소에서 스님들이 아이고 말 잘해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좋은 말은 다 땡겨다가 저거 이 버스 안에 와가지고 딱 뭐가 좀 내리는데 보살 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라고. 야, 나 저거 하면 되겠다. 야, 10만 원 넘겠네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만 벌면 한 달에 300이잖아요. 나는 진짜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어요. 거짓말 아니라. 왜? 집세 내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스님 앉아 계신데 그래. 네? 스님 계신데도 그래 했어요. 다른 스님이. 하나 하죠. 같은 주인데. 가장 개편이지. 속으로 저 내 돈 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는 안 주고 저 스님한테 주고 쉽게 버는 거예요. 그 스님들 돈 많이 벌어요. 네. 저희 절에도 이제 우리 선배가 2달에 한 번씩 오는데 아이고 대사하고 옵니다. 그러면 또 아는 처지에 또 엄돈에 그냥 딱 주면 고마워. 그러면 다음에 이제 신도 없으니까 늦게 올게 하고 또 2달에 또 와. 그래 다 업이 다른데 스님은 그게 스님이 그러시고 나는 평생 고생할 팔자니까. 근데 이 고생도 재미가 있잖아. 어떤 스님은 그래요. 스님은 참 진짜 돈 안 되는 것만 한다고. 정말 힘든 것만 한다고 해서. 근데 뭐 재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부처님도 평생 빌어먹었는데 45년 동안 거지처럼 밥 빌러 다니고 평생 요걸로만 살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들이 다 그 스폰해가지고 절 지어줘도 부처님은 소유권만 있어요. 소유권. 그죠? 영원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 절, 기원정사, 중림정사, 뭐 녹자마 강당 얼마나 절이 있고 많습니까? 곳곳에 소유권만 있지 사용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임자지만 소유권이 있지만 저는 제가 제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도 거지. 왜? 나는 내가 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살님 돈이지. 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저는 법으로 이렇게 보시하고 그분들은 제가 법을 보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시해 주는 거고 그 여인선은 또 보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보시의 의미입니다. 복 달라고 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펴주세요. 정신적인 의지처럼 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분 법신양 계양은 알다시피 사회 룰입니다. 사회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면 정양이에요. 윤리도덕 지키면 안정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 다음에는 해탈이 생깁니다. 해탈은 말 그대로 해탈, 속박이 없어져요. 걸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해탈지견항이에요. 해탈까지는 수동적입니다. 근데 해탈지견항은 능동적이에요. 자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에 대한 지견이 생겨서 해탈지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아, 이래서 해탈이 됐어. 그 해탈된 그 경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해탈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남에게 그걸 갖다가 전해주는 게 해탈지련함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릴 때 출가한 선생님이 많아요. 저 아는 선배도 70 넘었는데 이 꼬마 때, 3살 때 전에 버려졌죠. 3살 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연보는 되게 잘해요. 공부를 안 하고. 연보를 하면 보살들이 오십사. 아, 하네. 근데 법문을 하면 하나도 못해. 벙어리야.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술을 좋아해요. 술을. 근데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9시 딱 삼경지 올리면 이제 잠자라 군대처럼 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9시 정도 딱 올리면 마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실로 내려가는 건 얼마나 뭡니까? 그때는 차도 없었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법무사도 그게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밤새 이제 저기 저작거리 가가지고 중앙에서 술 먹다가 이제 새벽 3시 40분에 이제 예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일주일이 좀 돼서 그냥 웃기는 얘기로 한번 웃어 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더우니까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 드시지 마시고 웃음을 드세요. 근데 이제 이승이 왔어요. 그런데 딱 자 그때 도랑석이다. 도랑석 돌고 이제 종성을 하는데 띵 하는데 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야. 종말침을 하다가 예불 하는데 개양 정양을 해야 되잖아요. 개양 정양하는데 술이 좀 치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신도들에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김양, 화양, 정양 자기도 모르게 술이 채우니까 거기에 있던 그 아래식에 잠재져 있던 그런 기억이 아이고 김양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아주 신도들이 아이고 저 선생님 또 술 드셨나 보다 해가지고 많이 웃었다는. 재밌죠? 아, 재밌는 스님이시네. 네, 다 인간입니다. 예, 살다 보면 이 인간이라서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자기 부인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행할 때, 6년을 수행할 때.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 계속 해야 되는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람이라 해서 올 것이 딱 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 그러지만이 이 진리가 자기한테 딱 들어와서 자기가 만들기가 쉽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위선 불교예요. 아닌데 자꾸만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불교죠.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이 3가지로 나눠 있는데 정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상법은 거기 흉내냅니다. 거기다 이제 색을 더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비쌀 상입니다. 사입입니다. 오, 진짜 같은데 가짜 있죠. 짝퉁처럼. 짝퉁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옛날에 한 30년 전에 조합했는데 요즘은 짝퉁도 진짜 루비통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보면 다 짝퉁이야 보면. 네?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랬대요. 비 오면은 여기 쓰고 가면 짝퉁이고 이렇게 안고 가면 진짜를 한대요. 그 말 듣고 야 맞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더워서 잠시 제가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우프에서 몇 명이 깨달았는지 아세요? 4명이 깨달았어요. 방평부에서는 1명이 깨달았죠? 비우프는 4명입니다. 그만큼 방평품은 진리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알아듣기가. 근데 그 진리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4명이 깨달았어요. 불타는 집, 삼계 화택의 비유를 얘기했죠. 이 시에 보면은 장자궁자의 비유가 납니다. 법화계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법화치료를 합니다. 한문으로. 근데 이 시내품은 정말 멋져요. 이 시내품을 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내품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4명의 성문, 스님들이 깨달은 내용을 레포트 제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또 나이도 먹고 귀찮아서 이게 이대로 갈라 했는데 부처님 설법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기일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장자 궁자예요. 장자는 재벌입니다. 궁자는 거지예요. 원래 아버지가 부자인데 재벌인데 아들도 재벌이죠. 근데 어릴 때 도망간 거예요. 그 집이 싫어서. 결국 우리가 원래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싫으니까 그냥 나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탕아처럼 기독교예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원래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을 사기 싫으니까 막 집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비유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신해품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불성이 있다는 거. 근데 불성을 꺼내주는 것은 방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방편은 3가지가 있는데 성문연각 보살이라는 거.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연각 보살로 있지만 그 3가지로 나눈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닌지 그런 건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회양하는 거죠. 회양은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법화경의 마지막입니다. 화엄경도 보살 사상이고 법화경도 보살 사상이에요. 그 보살은 성문영각이 될 수 있지만 성문영각은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성문영각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거든요. 이기주의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근데 보살은 이타주의예요.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해품은 원래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는데 아디미 무쿠티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의향 그리고 그 해방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해라고 하는 그런 풍명이 붙었습니다. 믿고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아디미 쿠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조그만 것에 이렇게 나아간다, 내가 희망한다, 그 정도. 큰 의미는 없어요. 약간 이제 뭐 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 신해품이 됐나? 여기 신해품은 상당히 큰 뜻이거든요. 믿고 이해한다. 결국은 믿으면 이해가 저절로 되고 또 믿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믿고 해방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했던 것이 이 방편이었구나, 전부가 아니구나. 일상생활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구나.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추구하고 저도 추구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고정관념, 카테고리, 잣대가 좀 내려집니다. 한계의식이 없어져요. 한계의식은 결국 뭐냐면요,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4개 다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상이에요. 아상은 내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인상은 뭐예요? 네가 똑같죠. 내가 있으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개념이 생기잖아요. 주관객관은 나눠지죠. 이분화되죠. 그 다음 뭡니까? 니나 중생, 나도 중생. 그 다음에 수사상은 뭐예요? 에이, 그냥 살아. 한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겠니? 야, 그만둬. 근데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 존경해요. 어제도 우리 절에 46년생 거사님하고 50년생 부인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좀 몇 살 아래에 있던 후배 부부, 그 두 쌍이 와서 하는데, 공부하러 왔다고 하는데 딴 얘기만 하고 가더라고요. 결국 생각은 있지만 우리 절에 후지니까 중도 보니까 아주 쌩뺑이 후지거든. 어리어리한 게 앉아가지고 또 옆집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있어 보니까 1시간 반 놀다 가더라고요. 결국 답은 없어요. 공부하러 온다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업입니다. 맨날 하지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요. 근데 우리 그 회장님이야, 쭉 보세요. 고사님들 저 연세에 나보다 더 똑똑하실 텐데 뭐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찾으려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그 범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주를 벗어나려면 남의 거 들어야 돼요. 남의 거 듣다 보면요, 새로운 게 들립니다.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인생 살았어요. 내가 하면요, 내 것밖에 몰라요. 더 이상 발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대방 말 듣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건질 게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얘기하는 게 달랍니다. 얘기하는 법도 듣고요. 또 그 내용도 있잖아요. 잘 들어보면은 나하고 좀 이렇게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의 품을 정리하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인데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미지 부처님을 그리죠. 그죠? 여기 계신 부처님 저 가짜예요. 위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신, 혼, 사상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동상을 세우는 그거잖아요. 여기 절하면 뭐합니까? 여기 절하면서 부처님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이미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이미지밖에 부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절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자기가 받을 땐 좋은데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래요. 아 이거 영어 없어 부처님. 싸구려 부처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판매기 부처님 만들지 마세요. 부처님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맞는 부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부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왜? 안 들어준 걸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줬을까 생각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생활 방식을 잘못하고 있는가. 인연 고리를 잘못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죠? 그리고 무슨 기하게 맞물려고 가죠. 톱니바퀴가. 근데 유난을 읽고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잘 돌아가죠. 소리 없죠? 근데 여기서 끽끽 소리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소리 나죠? 상태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삑 소리 나죠? 자식한테 소리 나죠? 남편 소리 나죠? 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끼시겠죠? 전부 부처님에서 부처님을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천천히 이제 다리 쭉 펴세요. 저도 오른쪽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할 때는 그래요. 아이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보사님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다 됐네 이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 업인데. 그죠? 무릎 아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잘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안 좋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 생각하면 저는 또 그렇구나. 어느 것이 부드럽지 않았을까. 여러 다방면을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싸이의 노래 있죠. champion 그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champion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챔피언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노랫말은 모르겠지만 다 노랫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있죠. 우리는 이상세계를 저기 극락정체를 탔잖아요. 자, 4대 성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 해명,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목건년 4명이죠. 이 마하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크다는 겁니다. 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뭐 철수 보면은 철수 이름이 많잖아요. 큰 철수, 작은 철수 하듯이 이 마하라는 것은 수보리, 예를 들면 이제 가전년도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가전년, 수자자의 가전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는 그냥 수식어입니다. 마하가섭도 원래 가섭한데 마하랑 붙여주는 거예요. 가섭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해명수벌입니다. 해를 명으로 갖고 있는 수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혜가 아닙니다. 해는 지혜의 지는 차별지고 지혜의 해는 평등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자는 공이에요. 공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수벌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주인공이 수벌이잖아요. 공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 도리를 최고로 알았다. 근데 사실은 금강경은 공사상은 아니에요. 내용을 공사상으로 잘못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성의 시작입니다. 실상의 시작을 내보여 있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그건 강의 못하는 스님이에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크린식 크림으로 딱딱 닦잖아요. 이게 공이에요. 닦죠? 닦고 가만히 놔두면 뭡니까? 아무 이치 없어. 그죠? 닦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화장하죠? 오늘 어디 가야 되나? 오늘은 파티 가야 되냐면 또 화장을 또 파티에 맞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모임 간다 하면 개모임도 거기에 맞는 개모임에 또 너무 화려하면 안 되면 약간 뭘까? 편안하게 하고 옷도 마찬가지죠. 공은 아무 이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은 진리가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지 세상에. 근데 공의 노예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를 하도 보세요. 빨가벗고 샤워하죠. 샤워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이치 없죠. 근데 입잖아요. 팬티부터 쭉. 그날의 스케줄 따라서 또 뭐예요? 색색이 맞춰 입죠.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스님은 저런 얘기 한다고 뭐라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저 대생이니까. 정말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여기 오실 때 보세요. 전부 다 흰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에 바지에 전부 이렇게 입고 오셨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지미로 이렇게 편안하게 정숙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여기다 이제 빨간 또 드레스 입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근데 관계는 없어요. 왜? 생활불교이기 때문에. 또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무살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아이고 스님들 기도하시는데 화장하고 가지 말고 미니스커트 치마 입고 가지 말고 정숙하게 입고 가라고 스님 홀리지 말라고 스님 마음 흔들지 말라 해요. 근데 그래요. 제가 그래도 보리숨을 내서 출가했는데 마음을 내고 그런 거 걸리면 중이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우리 중을 갖다가 밑으로 땡깁니까? 후지게 만들어요. 응? 객관에 걸리면 중이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신도들은 자유죠. 절에 온다고 유니폼 입고 오면은 그 상태 됩니까? 갑자기 가고 싶을 때는 갑자기 가야지. 또 양말 신을 필요 뭐 있어요? 양말 안 신어도 됩니다.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하지 마세요. 양말 안 신어도 오래 더 나요. 발냄새 안 나니까. 그걸 아셔야지. 양말 신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알아서 하세요. 네, 부처님은 보세요. 다 맨발이잖아. 맨발 있죠, 맨발. 인도는 보세요. 서민 계급은 네? 전부 맨발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 그 향유가 나옵니다. 발바닥이 갈라져가지고.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그 금강에 뭐예요? 세족이 부자이자, 그죠? 발을 닦고 앉았죠? 근데 양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때그때 따라서. 양말 없다고 또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따라서, 오늘 내가 바빴습니다. 딱땡이야. 그러면 구애받지 않아. 뭐라 하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말 못해요. 자, 이제 4대 성문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했는데, 둘째 줄, 부처님께 미중류의 법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은, 미중류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거죠? 방편적 진실입니다. 네, 미중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미중류요? 그냥 말 그대로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전무후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부처님의 설법을 미중류라 하죠. 우리 전무후무하다 하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철났어. 지금까지 저러지 않았는데 새로운 모습 봤어. 미중류야 이겁니다. 바뀌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남편 보고 바꿔달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남편 바뀝니다. 그럼 미중류는 내가 바뀜으로써 남편이 바뀌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근데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또 해봐. 반복, 또 반복. 언젠가는 바뀝니다. 이중의 예고를 들었습니다는 방편의 진실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성문 스님들은, 연각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자기들에게 진실을 설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실이면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은 문명 문화가 있을 수 없어요. 스님들만 있으면. 그게 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개념으로 상대성이잖아요.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줬죠. 사리불이 됐으면 자기도 된다는 것이 이제 희망이 품죠. 그리고 희유한 마음으로 잊지 않은 거죠. 희유하다는 것은 드문다는 겁니다. 진짜 초월이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야, 희유하다. 정말 드물다. 우담 봐라. 처럼 지금까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됐다는 거, 야,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마음이 됐네. 그게 희유한 마음이에요. 금강경 나오죠?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진실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법 여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이거 기본이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가사를 이렇게 오른쪽, 이게 진실이거든요. 왼쪽은 오염이고 더럽고. 그래서 항상 오른손도 진실, 왼손은 더러움. 이게 보시면 돼요. 합장하는 것은 진실과 더러움이 이제 청정과 더러움이 같이 합쳐서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조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탑을 돌 때도 오른쪽 어깨를 끼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길상입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를 돌면은 양은 좌전이란 말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돌아요. 그죠? 양, 시계 바늘로. 이게 양입니다. 근데 음은 뭐예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이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양으로 가니까. 아니지. 음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계 바늘 아시겠죠? 시계 바늘 생각하면 돼. 시계 바늘은 양입니다.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음에서 양으로 가야 돼요.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부활하라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 식으로 있습니다. 왜 주역이 나왔어요? 음극양생이라고. 음이 지극하면 양이 생긴다. 동지가 바로 양이 생기는 시작이에요. 최고 밤이 길잖아요. 또 진실을 보였단 말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전을 우러보았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이제 우슬착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대중들 중에 상수제자 최고죠.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나이가 많이 70, 60, 70, 80 됐겠죠.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또 할 일이 없다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열반은 소승 열반입니다. 부정을 통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영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조각이죠. 성문영각처럼 살면 제가 문명은 없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문적인 성향이 많아요. 남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 거.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것도 성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성문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세존께서 지난 예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보세요. 윤회를 하셨죠? 그럼 변혁생사죠? 근데 이것은 214페이지 보시면 전생 얘기가 이제 화성유품에서 나오거든요. 214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건 지문이라 해서 그 글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생에 법을 설했던 것. 쭉 나오죠? 보살, 첫 번째 줄부터 쭉. 전생에 이렇게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법을 설했다는 것이 전생에 법을 설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찾아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보세요.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과 형상이 없음과 지을 것이 없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전생에도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 무상, 무작은 삼삼매라 해서 이 소승불교입니다. 이것은 자기만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이냐?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공은 암흑이에요. 공은 혼돈입니다. 둘로 나눠지기 이전 거예요. 그래서 공을 설명하는 데는 반드시 불사성 불사악입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 하죠. 공은 연기로 설명해요. 그때는 공은 실체가 없다. 정할 수 없다고요. 그 때문에 이치가 없어요. 공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이 시작이에요.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비우라는 게 공입니다. 마음 비우고 이치가 없으면 그 공집이에요. 공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나라 불교가 공집이 많아요. 많은 거사님들이 공집이 있습니다. 거사님도 그렇고 잘못 공을 스님들이 설명해서 그래요. 공에서는 반드시 상이 나와야 돼요. 실상이 나와야 됩니다. 실상은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비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야죠. 마음 비웠다 하고 딱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무 이치 없잖아요. 허무죠. 그래서 공을 허무라고 설명하게 돼요.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상이 없잖아. 계속 나가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야, 엄마야, 나 마음 비웠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무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소승의 삼삼매라 합니다. 근데 대승의 삼삼매는 달라요. 대승의 공은 마음 비웠으니까 무상이에요. 인연 따라 갑니다. 무작이에요. 인연 따라 합니다. 이게 대승의 삼삼매예요. 자,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 육체에는 개체가 많아요. 귀, 머리카락, 눈, 코, 입 이렇게 많죠. 안에 내장은 신장, 심장, 간 있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상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고 보세요. 서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상이 대 무상이에요. 상이 무상이라 합니다. 각각이 다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저절로 작용하잖아요. 심장은 저절로 뛰고 신장은 저절로 피를 걸르고 그죠? 저절로 하죠. 그게 무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상이 아니라 하되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무상은 뭐예요? 그냥 그러고 하는 거야. 내가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걸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무상인 거예요. 의식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걷지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앉고 싶으면 앉고 저절로 하잖아요. 이게 무상인 거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이해하시겠죠? 하되 한 거 없다.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대승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때문에 걸리지 마셔야 돼요. 이 공부가 되면 걸리는 건 줄어들어요. 내가 화를 내도 화를 냈구나. 필요해서 화를 냈겠지. 또 스님 저기 건강에서 음속이 이생기신가 네. 그냥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이 건강은 대승의 시작이에요. 공이 아닙니다. 상을 설명하려고, 중도를 설명하려고 그 공을, 다만 공의 웨이트를 많이 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 아직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공 속에는 무한한 게 있잖아요. 무한한 게 있죠. 그 우주 속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게 있죠. 다 살려주죠. 그 공은 에너지예요. 예.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사실. 게 있고 예. 없을 무 있잖아요. 예. 그 무 속에도 무한한 게 있잖아요. 예. 백지니까 지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죠. 예. 그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그 무한한 것이 있으면 하드 하나 사야 돼요. 대전에서. 네? 안 산대요? 아니요. 아닙니다. 웃장한 얘기입니다. 다음에도 안 하실라.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는 소승공입니다.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의함과 부처님의 세계를 청장하게 하는 것과 중생들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의 즐거움이 낫다. 보살의 법인 신통이라는 것은 이 차별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실 신통력은. 육신통이 나오죠. 그리고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상대의 마음을 보니까 중생의 마음, 중생의 전생, 중생의 미래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중생의 번뇌를 볼 수 있으니까 중생이 어떻다 하는 건 차별 모습을 보는 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신통으로 유의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유의.
갖고 노는 거죠. 유의한다. 즐겁게 노는 거죠. 대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니까 상대를 어떻게 구제해 줄까? 원래 프레이보입니다. 부처님은. 이게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자기 걸 땡겼잖아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대기술. 부처님 진짜 프레이보이라면 그냥 온 세상의 여자가 다 부처님 걸 거야. 알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결국 진리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생각들 하고 싶으면 상대한테 일단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일단 숙이는 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 네 하면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행동이 마음으로 가가지고 마음의 유전자, 세포가 달라집니다. 숙이는 쪽으로. 숙이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숙이면서 남을 받들고 되거든요. 저절로 됩니다. 이게 인간의 오래된 그런 습관이어가지고 저절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스님들이 앞에서 못하니까 남편 잘 때 절하라 108배 하라 하잖아요. 자식 비우면 108배 하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합니까? 미안합니다 하면 될 텐데. 아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세요 하면 될 텐데. 그거를 못하니까 108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그래서 중생들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인격 완성이겠죠? 이게 대승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소승불교는 소극적이고 대승불교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그 까닭은 세존께서 저희들을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삼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의 세계에서 욕망을 없애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공이에요. 아공.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욕망을 내도 내 생각도 안 될 때는 아공하는 겁니다. 아 마음 비웠어. 안 되는 거구나. 부처님 안 주시구나. 아공. 내 자신 내 말 안 들으면 아공하는 겁니다. 아공한대. 아공 뭐야? 아공 주문이야. 아공 뭐 아공 왜 하는데? 아 네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엄마한테 했던 생각이 나서 엄마야. 아공 엄마. 반드시 내가 전생에 내 부모한테 했던 것 그대로 자식한테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숙식이에요. 예, 김씨가 숙성되어 바로 되잖아요. 그죠? 이거졌죠. 그냥 계속 전생에 내가 부모한테 했던 것이 이거 가지고 자식한테 그렇게 변질돼서 숙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꼭 지하고 닮아가지고 되잖아요. 좋은 거는 자기 닮았다. 그 까닭은 세존께서 저희를 알고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욕망 비우라는 거, 아공이라는 거 한번 승질할 때 아공 해보세요. 아공. 근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일본어는 언영이라 해서 말에는 영혼이 있다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보세요. 이 거울세포가 있잖아요. 머리에, 뇌에. 거울세포는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걸 갖다가 그대로 흉내내는 세포거든요. 밀어. 거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강하게 충격을 받았으면 흉내내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 아이돌이나 그런 거 보면 따라 하잖아. 그게 거울세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딱 여기서 1시간 뭐 20분 공부하더라도 마음에 딱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돼 일주일에. 그것만 딱 하시면 됩니다. 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 설명 중에 자기에게 꼽힌 것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아픈데 꼽히잖아요. 내 마음에 꼽힌 게 있지 않습니까? 딱 공부를 할 때 그게 딱 들어와요. 그것만 남아요. 그 성공입니다. 그날은. 하나만 갖고 가세요. 하나만. 여러 개 갖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또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 교화하시는 세상에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데 귀찮다는 거 수사상이에요 이게. 스님들이 나이 늙었죠. 그렇죠? 30년 동안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했죠. 뭐 여기 교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또 전례를 보면 교상파세에 보면 나옵니다.
법화경은 72살부터 80세까지 8년간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추상적입니다. 그 학문적으로. 그럼 결국 부처님이 35살부터 72살까지면 한 30년이잖아요. 그죠? 35년 정도? 그 결국 보세요. 제자들도 다 나이가 먹었단 말입니다. 다 7, 80, 100살까지 된 거죠. 가전녀는 원래 부처님 태어나실 때 궁궐에 관상학자였거든요. 아니 가전녀 맞죠? 마가전녀.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때 100살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 부처님한테 20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말 빨리 하니까 또 급해집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매우 환희하여 미중률을 얻었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라는 것은 결국 우주의 진리를 통째로 주는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기는 기별을 준 거예요. 근데 졸업식이 아닙니다. 입학식이지. 이제부터 너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보살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네가 졸업하려면 세생생 죽을 때까지 보살을 해야 된다. 근데 보살은 성문 영광을 쌉니다. 근데 성문 영광 보살을 갖다가 못 쌉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보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살은 범위가 넓어요. 근데 성문 영광은 범위가 좁아. 에리아가 좁습니다. 그래서 환희에서 미증이 없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휴연 법을 듣고, 휴연 법은 일부승이에요. 그냥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을 비우고 또 상대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이걸 주려면 전부 다 이게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고 날 힘들게 욕하기도 하고 날 때리기도 하고 나에게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보셔야지만이 그게 바로 오늘 공부가 완성된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나무나 공이 있죠. 살다 보면 알게 돼. 그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떤 일 생각도 모르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의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아 이게 바로 그렇구나. 부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그건 왜 주시겠어? 부처님 주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요. 저 같은 사람이 싫어지고 싫었던 사람이 나에게 이걸 줍니다. 옛날에 제가 7년 전인가 부처님 마을에서 해운대 천수행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파격적으로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양 정숙한 보살님이 이쁜 보살님이 사진 쓰고 꼴보기 싫어 죽겠대. 꼭 보고 이상한 얘기하고 진짜 미워 죽겠대. 강의 잘하는데 저렇게 쌍스러운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고 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1년 뒤에 왕팬이 됐어요. 왕팬이 저. 알고 보니까 저런 강의하는 스님이 어딨냐고. 진짜 대승을 안 했다는 거죠. 나보고 그러대요. 스님이 좋아졌다고. 고맙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세상은 다 진리하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생기는 겁니다. 일색으로 다 똑같다 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자, 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10억 원씩 다 똑같이 있다 보세요. 세상 못 삽니다. 이해하시겠죠? 10억 똑같이 있어봐요. 아무도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일, 더러운 일 안 해요. 다 똑같이 10억 있는데. 근데 이건 절대 악평등입니다. 평등은 차별 속의 평등이 평등이지 평등의 평등은 그런 악평등, 그건 공입니다. 공은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관계를 가진 가운데서 그걸 초월할 때, 그걸 잘 있을 때 이게 바로 진짜 공의 뜻이죠. 그 다음에요.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그런 이 희연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희들로서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한량없는 보물을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얻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듣다 보니까 2년 되니까 내가 부처님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내가 공부한 것을 구해받지 말고 남을 위해서 전하면 되는데 이거를 난 몰랐네. 마음 바꾸는 거예요. 자, 웨이트를 바꾸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내 와이프를 먹여 살려서 돈을 벌고 일을 하죠. 그죠? 네,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그게 결국은 넓게 보면 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난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남을 위해서 산다. 그 덕분에 난 대가로 과거를 받는다. 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부처님이 의식주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도 요한복음인가요? 신의 나라, 신을 믿으면, 신의 나라에 들어가면 의식주는 저절로 생긴다. 신이 주신다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일본에 또 그 스님도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심유 의식, 의식무 도심. 도심이면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진짜 이 세상은 진리라는 거는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럼 의식은 저절로 생겨요. 의식주. 근데 의식 돈 하다 보면 진리의 마음은 없어져.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집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왠지 이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이쁜 게 아니라. 자, 이제 궁자의 비유 나옵니다. 쭉 천천히 읽어 나갈게요. 궁자는 그 가난한 궁입니다. 궁핍. 자, 부자가 서로 떨어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집을 나가서 다른 집안에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중생인데, 원래 중생이 부처님인데 집을 나간 거예요. 부처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니까 싫어서. 이게 뭐 청정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결국 한계는 집에 당해서 20년 내지 50년 살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많아졌고 공경하기가 막심해서 사방을 헤매면서 의식을 구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승의 비유입니다. 우리 중생에서 이승으로 가서 다시 뭐예요? 이제 부처님께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 중도에서, 이 중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맞게 일부러 그 진리는 이 형이상학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속에 있다. 근데 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속과 또 이상세계, 출세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 딱 정 가운데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세속에도 진리는 있잖아요. 욕망의 세계니까. 그렇지만 또 세속을 초월한 또 출세관에도 진리는 있지 않아요. 공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중도죠. 그래서 중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 집은 매우 부유하여 재물이 한량없고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들이 창고마다 가득 차서 넘쳐났습니다. 이 우리 좋아하죠? 부처님의 재물은 가르침입니다. 거기다가 노비, 시종, 청지기 등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코끼리, 말, 술에 소양이 무수히 많았으며 이거는 수단 방법입니다. 전공이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이거는 이제 무역인데 말하자면 결국은요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을 드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예요? 이자로 돈을 갚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자를 돈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저는 법보시하고 여러분은 제보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자는 뭐야? 법보시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떨어지죠? 이해하시죠? 돈 좀 많이 냈어요. 오늘 또 사오셔서 먹고 해야지. 누가 사오셨는지.
우리 보사님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좋아, 이렇게 입이 탁 벌어지잖아요. 좋으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근데 그게 다른 지방에까지 퍼져서 이 집에는 장사하는 일과 거강꾼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요, 소문이 나요. 왜? 그 사람들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달라졌어. 여기서는 가니까 참 재밌더라고. 나도 뭔가 달라졌어. 나도 가볼까? 그게 소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쳐야 돼요. 그때 빈궁한 아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고 이 지방과 저 지방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중생들이, 이런 이제 원래 성문스님 소승들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에게 정리시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갔다가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하다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딱 때 만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부 저기 공부 하다가 이제는 고생 똥빠지게 하다가 이제 딱 법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꼭 이거는 하세요. 다 배우지 않아도 돼요. 시간 딱 정해주시면 그때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자세하게 해달라서 한 거고, 이 부연설명이 처음에 많아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쭉 그게 이제 법신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내 근본이 우주였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는 이제 환희심이 생겨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눈물 나옵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눈물 나오잖아요. 또 텔레비전 볼 때 대리만족하잖아요. 주인공이 다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할 때, 내가 저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 줄,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열애출 분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우리 중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우주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주는 거는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를 다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연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요. 딱 정답입니다. 자식과 이별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으나 아직 다른 얘기는 이러한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홀로 한탄하였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재산은 많아서 금은 진보가 창고에서 넘쳐나는데 자식이 없으니 어느 때든지 죽게 되면 재산은 모두 흩어져서 전해줄 데가 없겠구나 하고 은근히 기다리며 그 아들을 매일 모지도 하였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자식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준다면 무한히 즐겁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런데 부처님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민이 누구예요? 예수, 부처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심해요. 고민. 자기 고민이 아니라 중생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그 고민에서 뭐예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뇌 즉 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래요. 망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망상에서 안 풀어지면 도반이 좋아야 돼. 도반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 보리가 깨달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또 상대가 말 한마디 딱 하는데 또 뭐예요? 야, 저런 것도 있게. 그래서 공이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공이 안 되면 뭡니까? 이게 내 얘기 안 듣고 나 가르치는 거야? 그럼 공이 안 됩니다. 느낌 오시죠? 혼돈이라는 거는, 어둡다는 거는 너, 나 구별이 없거든요. 하나죠. 일어나죠. 일원성이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자가 서로 만납니다. 세돈 시절 이때 궁한 아들은 품을 팔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품을 판다는 것은 하루하루 이게 뭐예요?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하는 겁니다. 번뇌 제거. 진짜 번뇌 더럽잖아요. 그 품을 파는 거야. 허드렛 하는 거야. 맨날 내 번뇌가 어딨어? 번뇌 없는데. 번뇌 없어서 살 수 있어요? 번뇌 있어야지. 욕심 없으면 인간입니까? 그죠? 욕심을 초월해야지. 근데 욕심을 좋게 쓰면 돼요. 나만 위하는 욕심이 아니라 같이. 이게 대승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해보니까. 남을 위해 살면 돼. 내가 밥을 먹어도 나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으면 돼. 아니 혼자 먹을 때도 야 내가 먹어서 정신 차리고 에너지 충전시켜서 남에게 좋은 일 하려고 밥 먹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습관성이 되면 안 되지.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우연히
부처님이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 법화경은 이 경전 중에 왕이라고 11번이가 나와요. 화엄경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떠오르는 해고 법화경은 지는 해예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학자들에 보면.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니 사자자에 앉아서, 사자자는 이제 사자의 모양을 그리는 카페도 있고 이쪽 자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사자가 제일 명수의 왕이니까 또 이렇게 인간 중에 왕이라 해서 최고라 해서 사자자라고 합니다. 보배로 만든 괴로 발을 받들었고 많은 바람은 철제의 거사들이 공경이 둘러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장자라 했냐면 이 세상에도 재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상세계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제기급, 종교인이거든요. 찰제리는 왕족 귀족이야. 그 다음에 거사들은 뭐 일단 서민이죠. 바이샤. 근데 그 재벌도 장자도 바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서민 중에 재벌이 나오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지금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법 면화경이 바로 묘법, 부처님이 되는 법은 연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소승불교는 연꽃이 불교꽃이 아니에요. 왜? 소승불교의 스님들은 마사에 있잖아, 산에. 깨끗한 곳에. 연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줄 아셔야 돼요. 더러운 거 많이 겪었죠? 청정에 사는 사람은요, 남을 구제할 자비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 다 겪어야지만이, 아, 저 사람 정말, 그래, 내가 겪어봐서 알지.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막 즐겁게 사세요. 걸리지 마시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내 번뇌가 아니게 돼요. 내 번뇌를 가지고 상대의 번뇌를 청정해주는 그런 양식으로 씁니다.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값이 10,000냥 되는 진주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멋지죠? 시종과 하인들의 흰 털로 만든 불자를 들고 자회에 시하였습니다. 이 불자는 이 총치 같은 거군요. 이거 뭐 벌레 쫓는 거. 큰 새들 보면 이게 말총으로 만든 거 있죠. 이제 법구라고 하죠. 법을 상징하는 거. 법의 이장을 피고 꽃을 새긴 벌을 들이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꽃을 흩어놓았습니다. 이건 장엄이죠. 보물을 늘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호환한 장식들이 있어서 위엄과 덕이 높고 훌륭하여 보였습니다. 이거 부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이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 재벌들 멋지잖아요. 그냥 모습을 보면. 근데 재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그렇다는 거죠. 구한 아들이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을 가진 것을 보고 곧 두려운 생각을 품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오랫동안 집을 나가니까 자기가 원래 아버지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중생이. 저희는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조일 터이니 내가 품을 팔고 싹을 밟을 곳이 아니다. 다른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면 힘들어 이럴 곳이 있으리라. 거기 가서 품을 팔아 의식을 구하면 쉽게 얻으리라. 만약 여기 오래 있으면 나를 붙들어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공부하시는 보살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공부에 흥미 없는 분들은요, 2절 가면은 2절 딱 보고,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돈 달라 하겠다. 아, 여기는 별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큰 코 다쳐, 큰 코 다쳐.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칩니다. 절도 좋은 데 가야 돼요. 제대로 검증된대요. 이거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결국 자기 마음이 비열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천박하니까 딱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맞죠? 이거 좋은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내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이상하다. 딴 데 가는 거야. 후진데 이상한 정바지 같은 절. 그죠? 내가 어딘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때 부인 장자는 사자에서 아들인 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부처님은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슬람 교에서도 알라시는 우리 중생들 경동맥이 있다 했어요. 목에 동맥이 있다 했다고. 그만큼 신은 가까이 있다고요. 예수도 신은 마음에 있다 했거든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거를 실감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하고 자고 부처님하고 일어난다. 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게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동사입니다. 눈뜬이. 눈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하고 자고 부처님하고 눈 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항상 나를 눈을 뜨게 해주고 부처님이 나를 항상 눈 감게 해준다. 부처님하고 자고 부처님이 한다. 자나 깨나 부처님처럼 같이 이겁니다. 나의 창고에 가득한 재산이 이제 저릴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문득 스스로 왔으니 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내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재산을 아끼는 마음이 변함이 없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짜 공부하는 보살들 스님들은요 이 법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법을 아끼거든요. 잘못된 스님들은, 잘못된 신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스님 친결하면 돈 줘요. 친결하고 스님 뭐 하면은 다 돈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법을 아껴주면서 내가 해줬다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런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이 아닙니다. 그 밑에만 볼게요. 아들이 놀라 기절합니다. 그래서 곧 곁에 있는 사람을 빨리 보내고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데려갔던 사람이 빨리 쫓아가서 붙더니 구원 아들이 크게 놀라서 원통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드느냐. 데려간 사람은 아들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원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도 없이 붙들려 가게 되니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놀라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재미있는 얘기예요. 동정심이 없는 겁니다. 구한 아들이 너무 비열하잖아요. 그죠? 너무 천박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작정 끌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여기 갔다 오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큰일 나는데, 무슨 망신 당할지 모르는데, 싫어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오는 거야. 방편력 없이. 지도는 방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뭡니까? 기절했잖아. 응? 기절은 말 안 나오네. 그죠? 나오죠, 그게. 나한테, 그죠? 이해하시겠죠?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씨만 뿌리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 얘기 들어주고, 씨 뿌리고. 그러니까 말만 해요. 말 듣든지 말든지 씨는 뿌려놔요. 근데 씨 뿌려놓으면 인연이 닿으면, 조건이 맞으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총무이도 그런 거예요. 총무이도 보면 이게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안 간다 하면 또 너무 권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좋은데 싹싹 이렇게 떠버리게 오게끔. 야, 가자, 이렇게 옵니까?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기절해버립니다. 이해하시죠?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총무님은? 예. 맞죠, 제 말이? 이게 바로 방편력이에요. 상대방이 오게끔 가지 하자는 거야. 진짜 좋던데, 또 아까운데. 이렇게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전부 일상생활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특히 총무님 하셔야 되고, 총무님이니까.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빨리 끓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씨만 뿌리면 돼요. 이 씨가 이제 조건이 맞아서 이제 싹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먼저 그럽니다. 한번 가볼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인데요. 감당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남편도 그래요. 바꾸려고 딱 하다가 안 바뀌면 승질 나거든요. 딱 씨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 한번 실천해보고 그러면 그 남편이 이제 바뀔 때 되면은 여보 사랑해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하나 사러 갈까? 옷 하나 살래? 이거 좋아하는 거. 이 남편이 바뀝니다. 정말 틀림없죠? 근데 그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을 즐겨야 됩니다. 법을. 우리가 음식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자기가 즐기면서 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신앙은 산책하듯이 해야 됩니다. 조깅하듯이 하면 며칠 못 가. 힘들어서. 오늘 질문 있습니까? 하세요. 아까 위에 삼자하고 판단 기한 네. 저는 저하고 좀 다른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목탁 있지 않습니까? 목탁이요? 아니요, 앞에 보면 목탁도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채용설자여 가지고 목탁도 저기 원래는 목탁이 몸이니까 그 왼쪽에 놓고 채는 그 법을 올려주는 거니까 용이 되니까 오른쪽에 놔주는 게 맞잖아요.
목탁하고 목탁체를 네. 놓는 위치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시 절에서 보면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목탁체 목탁 자체가 몸이잖아요. 몸체니까 왼쪽에 놔주고 그다음에 체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놔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는 놓여져 있는 위치는 지금 맞아요. 저희들이 보일 때는 그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놨지만 사실은 그 체형소리는 부처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왼쪽 오른쪽으로 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목탁도 사실은 저쪽에 이렇게 돌아져 놔야 되는데 어느 설에 다가도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놓이는 식으로 목탁이 몸차가 여기 있고 치가 있고 이게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돌려져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어느 때는 뭐 목탁하고 채를 이렇게 그 손잡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또 걸어놓고 이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효삼정불이라는 거는 그 뭐 그런 것도 불평적인 얘기지만은 흔히 우리 칠 수 있는 목탁 같은 것도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 말씀도 맞지만요. 네. 왜냐면 부처님은 법을 전해서 그 본체만 보여주셨지 그 본체를 받아서 우리가 법을 쓰는 사람은 우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부처님이 목탁을 갖다가 이거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목탁을 우리 법을 울리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뭐 목탁 본체, 목탁 체는 작용해서 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본체 작용이 같이 해서 이 하는 거는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작용하는 주체자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야지.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종류로 종류 법 네. 그 상을 종류가 네. 종류는 우리가 보면 대웅전 쪽에서 보면 부처님이 계시는 쪽에서 보면 그렇죠. 대웅전 입장에서 네. 그 왼쪽에 이렇게 그렇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 자체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네. 울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는 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모든 게 이게 그 대웅전이라든가 부처님이 계시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로 해서 그 치용설이 네. 있는데 목탁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목탁은 그 소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종은 이제 멀리 퍼지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목탁도 소리로 울려 퍼지고 종도 울려 퍼지고 음판도 그렇고 뭐고도 그렇고 울려 퍼지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퍼지라 하는 건데 종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때문에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가. 억지 해석입니다, 저는. 근데 거기 또 너무 거기에 걸려버리면 우리가 그게 참착이 돼, 거기에 너무 그러면 이제 숨을 못 보는 거죠. 나무만 보고. 그건 좋은 생각인데 좀 그런 거에서 너무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저쪽에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넓게 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질문인데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죠. 일단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적극적인 해석, 또 이렇게 뭐 활발한 해석,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신 스님께 예를 갖춰 안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